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시골 청년이 캔자스 시티에 와서 출판사와 신문사를 찾아다니면서 자기 만화를 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낙심한데 마침 주일이 되어서 길가에 보이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에는 눈물만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청년이 울고 있으니까 가서 이제 예배 후에 사정을 들어보니 너무 딱한 거죠. 그래서 교회 창고를 내주며 이를 구할 때까지 있으라고 배려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용기를 잃지 마라. 이 하나님이 자네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고 안에는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쥐들이 들끓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쥐들이 또 나름대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쥐를 유심히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세계를 사로잡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미키마우스의 아이디어가 탄생한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던 이 청년이 바로 월트 디즈니였던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뭔가 잘 안 되는 것의 상징 같은 결과요 열매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반대로 잘 되고 또 성공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풍요와 평안이 있겠죠. 그것이 우리들이 가진 일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의 예측 못할 반전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오히려 결국에는 승리하고 성공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40년 그 고난의 세월이 없었던들 그들이 과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요구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모세에게 40년의 고통의 그 미디안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그 세월이 없었다면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정말 겸손히 쓰임 받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다윗도 10년이 넘게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10년이 넘게 도망자로 살은 동안에 그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아무도 바라볼 게 없으니까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웠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평생을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그 고난의 세월이 다 있었고 그걸 이겨내고 그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단단하게 만들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벨론과의 전쟁에 패해서 민족의 대부분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되죠. 유다 왕 여호야김 때 바벨론의 첫 번째 침략이 있었어요. 그때 패함으로 말미암아 3년 동안 바벨론에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주변국을 의지하여 이 조건 관계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또다시 바벨론에게 2차 침공을 맞이합니다. 이때가 여호야긴 왕 때, 여고냐 때입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여호야긴, 여고냐와 또 고관들, 그리고 각종 기술자들, 유명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죠. 그렇게 유다는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무리들이 있었고, 둘째는 애굽으로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진 무리들이 또 있었고, 셋째는 예루살렘에 남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부류 중에 누가 가장 복된 사람들처럼 보이시나요? 고향에 남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나아 보이죠. 또 나름대로 포로가 되지 않게 도망친 사람들이 포로보다는 조금 나아 보여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먼 타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노예 신세로 고난의 삶을 살아야만 했죠. 고향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냈을까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것 같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요즘 말로는 최상품의 무화과가 있었고,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을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그들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포로된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잘 돌보셔서 좋은 무화과를, 극상품의 무화과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즉 고난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아는 마음을 그들 마음속에 심어주고, 그들이 전심으로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남은 자들,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남은 자들과 또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같이 되어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든 나라에 흩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또 말거리가 되게 하시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절하기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한 민족을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로 나뉘게 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여전히. 두 번째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자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쳐 회개하는데, 남은 자들은 몰라요. 안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자가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것이고, 돌아오지 못하는 자는 나쁜 무화과가 되는데, 남아있는 자, 도망쳤던 자들은요, 자기들이 의로 와서 포로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포로 잡힌 자들은 고난 중에 회개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무거운 삶의 무게 때문에 눈물 흘리십니까? 한숨만 나오십니까? 이 시간이 언제 지나갈지 너무나도 막막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주셔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가 묻고 싶으신가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기간에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과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내 삶을 성결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의 삶을 뒤집어 바꾸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능력으로 행하며 성결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요, 하나님을 배울 때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기간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실망치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를 위해 간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를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그 땅이 쿠데타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또 코로나19의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은수 목사님께서 또 열이 나고 또 증세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또 먼 곳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